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 때 숨어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찾아와 자신들의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말을 한 후 원로들과 그리고 젊은 신하들과 상의 후 원로들의 가르침은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실행하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와서 왕에게 우리의 노역과 노동과 세금을 감면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3일 있다 와라. 내가 그러면 3일 있다가 답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젊은 사람 신하들에게도 상의를 해봤지만 맨 처음에는 원로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원로들하고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원로들과 상의한 내용을 자신이 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이 상의한 것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상의한 것을 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에서 시작할 때 원로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같이 정치를 펼친 원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 때의 그 윗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원로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국정을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젊은 사람들과 일을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원로의 뜻은 사전적으로 보면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은퇴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서 경험과 공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가 본로할 때 원로 목사님 그런 것처럼 목회의 길을 그만큼 오래 가지고 있고 경험과 오래 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역시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오래 하면 그만큼의 선교사님들은 노후가 쌓이고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때 나라를 통치했던 원로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이 앞에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이 이렇게 왕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8절에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요?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해서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충분히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자 왕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13절에 원로들의 대답을 가르침을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치셨지만 나는 너희를 관용과 포용으로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했던 말, 너희들을 더 무겁게 무섭게 너희들을 치리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는 말은 진짜 정갈의 채찍이 아니라 정갈 모양을 닮은 끝에 그래서 쇠가 박혀 있고 못이 박혀 있고 정갈 모양을 한 쇠가 박혀 있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말하고 더 지금보다 고통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로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남과 북이 갈리는 현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갈리는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이것은 교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로들이 왕한테 지혜 있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세요, 포용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뜻이 통하는 젊은 세대들과 얘기를 한 후 오히려 그들을 더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른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왜 물어봤냐? 바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른들에게 물어는 봤다라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어른들에게 답을 얻고자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조언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 답이 정해져 있으면 어른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나의 대답과 다르기 때문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뭘 말하는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래서 어른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은 자기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나는 더 무겁게 채찍으로 칩니다. 그러자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미 나의 생각, 나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 난 나의 길로 가겠다라는 교만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솔로몬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미 너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28절 31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뽑아서 감독을 시켰어요.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 말씀을 하시면은 솔로몬 때에 준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도망쳐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와갖고 다시 우리를 제해달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큰 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은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듣지 않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만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소리 또한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아예 못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르호보암이 10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또한 나는 무섭지 않다라는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원로들의 가르침을 듣자입니다. 지난 한 주 아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이제 4월 첫째 주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제 첫 사역이 바로 성전 이전이었습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동안에 이제 슬기랑 저랑 계속 성전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지하 50평에 월세가 35, 너무나 좋은 딱 그 성전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맨 처음에 이제 40을 불렀는데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50평이 3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주면 저에게 주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 답이 왔어요. 35만 원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이 5만 원이 껴서 30만 원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앞에가 3자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는 생각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했죠. 가계약을 걸고 그리고 나서 가계약을 할 때 그 지하 50평인데 벽면에 물이 이렇게 조금 흘러서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흐르지 않고 닦기만 하면 된다. 근데 만져보니까 흐르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닦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로 안고 가겠다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 주일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토요일 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주일에. 근데 이상하게 다음 날 월요일 날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냥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한 번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매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주일날 비 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하루 미뤄서 월요일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대답이 애매한데? 그래서 또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번엔 벽에 제가 3군데 이상 물이 새면은 이 성전을 저에게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3군데 이상. 3군데 이상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벽에 물이 한 군데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벽이 갈라지면서 3군데가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3군데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집주인에게 그리고 저희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물이 고여 있다가 닦기만 하면 된다더니 사진을 찍었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바닥에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게 이제 세 줄기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건물을 보더니 계약서에 이거 누수가 하자 부수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리 기간이 1층이 식당이라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와서 지금 물이 흐르는데 식당에서 물이 흐른다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흘렀어야 되는 건데 동시에 저는 같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쳐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근데 시간이 저희들이 공사한 시간과 맞물리다 보면은 엄청나게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그때 들어간 공사가 전기와 수도와 페인트 칠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목공이 이제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목공 들어오면 이제 엎을 수가 없는 단계예요. 목공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목공 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비가 벽면에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사진을 보내드렸죠. 아직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진행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계약서에 하자 우리가 수리는 해주겠다라고는 써있지만 계약 해지는 하겠다라는 말이 안 써있기 때문에 너희 쪽에서 계약 파기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천정과 전기와 수도 공사들도 아무렇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갔습니다. 제가 이거 나와서 집에서 엄청 울었어요. 저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제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제가 진행한 첫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로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맨 처음에는 순순히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됐다면 나는 두 번 다시 어른들과 상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준비했을 때에 어른들에게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늘 본 왕과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로들에게 상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고 이미 내 안에 교만이 가득했구나. 어른들에게 말을 하면 분명히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른들의 말은 배제를 했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어려운 말을 못하는 우리 중기, 슬기,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나마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계속 태클을 걸 때는 제가 자꾸 목사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초를 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늘 이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미 어른들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저의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네 혼자 하려고 하지 마. 괜히 원로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야. 괜히 선교사님이 있는 게 아니야. 괜히 권사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왜 원로고 왜 어른들이겠어. 그분들과 상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지. 저는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성전을 보여주면 당연히 어른들은 하지마. 왜 그런 걸 해? 이런 잔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느꼈다는 게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 목회는 네 방식대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나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회사 생활 속에서 나의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분의 말대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얼추 맞춰가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왕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원로들의 말을 거역을 했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나가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나도 지금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라고 애매하게 기도하고 애매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계약 해지가 나오고 이런 성전을 이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원로님들, 원로 목사님,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할 때는 말 그대로 상의를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은 목회의 경험을 했고 저보다 많은 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많은 교훈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낮아지고 다시 섬기며 다시 원로들과 상의한 후 하나님과 기도한 후 앞으로의 저희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답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들어줄 줄도 알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사진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는 사진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하였어요. 처음 보시죠? 이랬어요. 어른들하고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계단입니다. 들어가는 계단. 천정은 이렇게 까져 있었고요. 벽에도 이렇게 여기다 이제 환풍구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이 환풍구를 통해서 빗물이 들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을 쳐서 천막을 쳐서 빗물이 들이치지는 아니한 상태였어요. 여기가 제가 그 잠옷실을 만들려고 했던 계단 밑, 지금 들어오는 계단 밑 자리였습니다. 수도, 여기가 수도가 배수가 없어서 기계를 통해서 물을 빨아 올리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었어요. 자, 50평이었고, 다음 사진이요. 그 넓은 데에서 제가 1층이 식당이었고 2층이 사무실이었는데 주일에는 그들이 쉰다고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주일에는 그 앞에다 주차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단, 아까 내려오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은 한층 올라가서 있었는데 이런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이. 네, 다음. 자, 요것을 보고 이제 제가 설계 도면을 짰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식당 및 다목적식을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잠옷실, 예배당 이렇게 쭉 되겠죠. 그리고 목양실, 창고, 주방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전기를 이제 이렇게 놓겠다고 여기 화살표대로 전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전기 수도가 들어간다 해서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에 페인트 칠을 했고요. 전기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닥을 또 치우니까 이제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수도를 끌어올려서 화장실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전기가 지금 타고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계속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장실, 아까 그 변기 다 뜯어냈죠?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다시 이제 양변기를 갖다 놓고 저희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페인트 칠을 다 끝내고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있는 와중에 월요일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제가 봤습니다. 원래 요거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물줄기 보이세요? 물줄기가 흘러요. 멀리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물줄기가 흘리는데 옆에가 젖어 있어요. 옆에가 젖어 있다는 거고요. 이 옆에서도 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한 줄기만 흐르구나 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옆에가 번지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는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약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많은 것도 배웠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저 혼자 독단적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계약 해지할 때 이렇게 계약서와 열쇠를 놓고 가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청소하고 나왔어요. 제가 혼자 가서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나와서 집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미 문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문이 이제 우리한테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 문도 이렇게 문이 왔는데 저희가 달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개시켜준 목사님한테 이 문은 목사님이 사용하실 때 쓰십시오. 저희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일단은 갖고 있겠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필요할 때 말해라. 그러면 자기가 다시 와서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제 와서 이제 이사를 못 가니까 이 성전을 변화를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혼자 어제 와서 1시에 와서 열심히 성전 이전을 뒤에서 뚝딱뚝딱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이게 여기 온 거예요. 저 뒤에 있다가 하다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 뭐 슬기도 중기도 부르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이 혼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 잘 못 느꼈죠. 그게 바로 잘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여기 있겠다라고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했을 때 주인 아저씨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 나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2년 정도는 더 있겠다라고 그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했고 저 뒤에 보이는 이제 현수막하고 앞에 보이는 현수막들을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의 핀 우스꽃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원로 목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다 같이 회의를 통하고 상의를 통해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